레위기 3장 말씀, 감사와 나눔의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3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인데 오늘 자원제에 해당하는 화목제를 좀 보고 다음 주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의무제라고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그 의무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목제를 살피기 전에 이제 앞에 좀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 소유 삼겠다 약속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도 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제 언약 맺게 되죠. 그런데 이 언약은 굉장히 불안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 더 불안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 말이 불안한 거죠.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피를 뿌림으로 그 언약을 피의 언약으로 만드십니다. 이 피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혜인데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다시 돌아오면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너희가 율법 밖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이 언약을 다시금 맺어주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은혜의 언약이죠. 이 시내산의 언약은 성막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할 때 가나안에 갈 때도 여전히 성막 안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불공평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참 이 은혜를 많이 얘기 듣는데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하면 은혜를 받는다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찬양 받고 은혜 드리면 은혜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하면 은혜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이고 대가죠. 은혜는 받을 만하지 않은데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뭔가 이루는 방식, 이걸 하면 이걸 준다라는 그런 비즈니스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지 자꾸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은혜는 기본적으로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손해를 보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혜택을 받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 키워보신 부모님들 계시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대학 보낼 때까지 혹은 결혼시켜서 출가시킬 때까지 여러분 얼마 쓰셨어요, 돈을? 몇 억 쓰셨을 거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내가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결혼하면 딱 청구서 내밀어서 너 이거 다 갚으라고.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몇 억이나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무 생각 없이 줘요. 이게 은혜라고요. 자식들이 알아줍니까? 뭐 갚겠다고 합니까? 아무 조건도 없어요. 다 주거든요.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하시다.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왜 자녀한테 몇 억씩 쏟아부어요? 사랑하니까.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그 은혜의 언약 아래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막
사고 치고 그러면 막 때리기도 하고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는데 호적에서 파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랑만 받고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 받았으면, 용서해 주셨으면, 다시 기회를 받았으면 사람은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제가 종종 이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드리는 예가 있습니다. 거지가 왕자 된 사건이거든요. 하나의 예화인데요. 왕이 그 나라를 순찰하다가 길에 굶어 죽어가는 거지가 있어서 불쌍히 여겨 왕궁으로 데려 왕자 삼았거든요. 왕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으니까. 이 거지는 한순간에 왕자가 된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와서 배부르게 먹고 입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수많은 사람의 호의를 받고 사는데 생각이, 습관이, 말이 거진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왕자다워져야 되잖아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품위도 갖춰야 되고 왕도를 배워야 되잖아요. 왕은 처음부터 이 거지를 왕자 삼을 때 너 왕자다움을 가져야 돼 조건 맺지 않아요. 그러나 이 거지가 그 왕의 호의를 안다면 마땅히 왕도를 배우고 왕자로서의 품위를 갖는 왕자다움을 가져야죠.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바로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의롭다 여겨짐을 받습니다. 이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졌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우리가 선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신칭이 의로워진 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냥 의로워졌음을 왕이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안 의로운데.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여겨진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지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 거룩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이런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 삼은 너희를 반드시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도우십니다. 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수학 천재가 있어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애는 제 자식이 맨날 꼴찌예요. 그래서 이 수학 천재 선생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수학 천재 선생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수학 천재야. 나 너무 잘하는데 내가 너 잘하게 만들어 줄게. 이제 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따라가면 이 아이는 수학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잘해져요? 수학 선생님 옆에만 있으면 잘해져요? 아니죠. 본인도 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분이 가진 지식을 다 흡수해낼 때 그게 가능해진 거이듯,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린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거지가 왕자다움을 갖출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꼴찌가 수학 천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통하여 갑작스럽게 신분이 변화됐지만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져 가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우리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갑작스러운 변화, 또 점진적인 변화. 이 둘 중에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죠. 여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기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갑자기 분노가 다 사라지고 갑자기 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갑자기 성령의 열매가 막 가득가득 맺혀지던가요? 지금까지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우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완벽한 거룩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이 육신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완전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분명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는 못한다. 이게 답이에요. 내가 혼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그런다고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자기 부모를,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과 관계가 무너지면 그 신앙생활이 성화를 이뤄갈 수 없다. 나 혼자 성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신앙은 철저하게 관계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아주 찬찬히 이 주제만 가지고 한번 뒤져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서 심판받습니까?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이 우상 숭배의 문화는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깨게 돼 있거든요. 탐욕스럽게 돼 있습니다. 이기적이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했던 심판의 메시지가 대부분 다 너만 배불리고 사냐 이 메시지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너 배불리고, 이 두 가지로 딱 압축됩니다. 너무 예가 많지만 아주 강조한 예만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사야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종교성이 강하면 금식하겠냐고요. 배를 고파가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겠냐고요. 얼마나 투철한 신앙인이면 금식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읽어보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압제당하는 사람을, 압제당하는 이웃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줄인 이웃에게, 줄인 사람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8절. 그리하면,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만 하잖아요. 6절과 8절이 생략됐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금식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나와 있는데 좀 안 받아요. 안 믿어요. 그냥 끝까지 8절 9절로 넘어갑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뽑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4절 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이 지도자들이거든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이 어디 나옵니까? 사람한테 잘하는 거라니까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너무 급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멈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배가 먼저입니까? 화해가 먼저입니까? 화해가 먼저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상관 안 해요. 이웃하고는.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 내면 되지. 근데 이웃과 관계 상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기도할 때 그 인간 벌 주세요, 이런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요, 사람과 좋은 관계 맺어야만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를 수 없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게 가능해졌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 다르고 이웃에게 하는 말이 다르죠. 제가 늘 경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 관심 없고 세상의 도피처처럼 교회를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려는 분들,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 제가 늘 경계해요. 목사로서 그분들이 늘 교회에 제일 어려움을 주실 분들이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는 교회들이 모여 공동체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교회로서 물으세요. 여러분이 세상 삶에서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물으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는 교회가 이 이름을 정한데, 이 구절이 근거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 건물이냐? 아니거든요. 조직이냐? 아니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성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건물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성도가 과연 건강한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사람들한테는 관계 맺기 싫어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 많이 하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결코 하나님과 관계 잘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참 인간관계 못 맺는 사람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있으면요, 그분 하나님하고도 온전히 관계 맺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딱 맞습니다. 둘일 수 없거든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해도 그 언어로 사람 상처 주는 교회 성도들이 종종 보여요. 그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죠. 관계를 놓친 사람은 어딜 가도 싸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관계를 잘 못 맺고 공감 능력이 없고 뭐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예를 들어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내 말 안 들어주면 싸울 거 아니냐고요. 싸우면 사람들이 저 안 만나려고 하겠죠.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지까지 것들 안 보면 되지. 나 안 만나줘? 나도 안 봐. 뭐 지들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못해? 나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만 나 알아주시면 되지. 뭐 지각 것들 몰라도 돼. 이러신 분도 종종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로 혼자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둘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자녀 교육할 때, 자녀 키울 때 늘 마음에 염두에 두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면 이 자녀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뭐 집에서 오락하기 좋아하고 하지만, 야 너 혼자 오락할래? 친구들하고 놀래? 그럼 친구들하고 노는 걸 선택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내 주변의 친구들하고 놀려면 그 친구들도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우울하고 막 병들어 있고 너무 힘들어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복해요? 모든 인간은 관계 맺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서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지 않으면 나만 행복해지는 길은 없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만 신앙생활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랑과의 관계고,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이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지금 계신다고 가정을 해봐요. 실제로 기도해요. 하나님 쭉 들으시겠죠. 아, 이 집사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기도가 있구나, 참 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참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구나. 그렇게 들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몰래 따라가 봤더니 막 운전석에서부터 열불 내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막 남편한테 욕하고 아내를 막 때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기도할 때 얘가 얘인가? 지금 교회 밖에서 기도 안 할 때 얘가 얘인가? 얘는 누구지?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여러분도 헷갈리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참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 했는데 나오기만 하면 내가 아니야. 왜? 그걸 분리해 버렸거든요.
교회 와서 사는 삶하고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을 너무 자연스럽게 분리를 시켜 놓으니까 그 이중성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비아냥대는지 몰라요. 제가 대표적으로 마이클 마틴이라는 사람, 이 무신론자가 비아냥거린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면 이거 한번 들어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면,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면 징벌을 좋아하고, 징벌을 좋아하는 데가 뭡니까? 정죄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너 그러면 안 되고 이건 그래야 되고, 용서도 안 하고 과격하고 비열하고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하고, 은연중에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노예제도라는 걸로 상징되어지는 게 뭡니까?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뭐 어디 지 편한 대로 선택해버리고, 이성을 버리고 이 땅의 많은 이슈들 관심 없다는 거예요.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세상과 분리돼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징벌 좋아하고 용서하지 않고 편가름하는 거 아닙니까? 가름에는 상처가 나거든요. 칼로 가르면 피가 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짓 좋아한다라고 무신론자를 비아냥대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도 가나안 성도,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조직, 교회 안에서의 사람, 교회라는 건물에 염증받고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200만이에요. 통계되는 것만. 코로나가 2년 지났습니다. 교회에 실제적으로 등록하여 나오는 성도가 이전 성도의 60%밖에 안 돼요.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올 수 없는 상황들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가나안 성도로 수치를 해보면 글쎄 500만, 600만이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분들이 떠나나? 보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가 없거든요. 특히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하려고 가서 봤더니 뭐 교회 사람이나 교회 아닌 사람이나 뭐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밖에서는 소주 한 잔하고 탁 털어버리는데 교회 갔더니 막 주홍 글씨예요. 한번 찍히면 끝까지 찍히고 편가름이 심하고 얼마나 배타적이고 끼리끼리 뭉쳐있고, 이게 교회의 평가입니다. 요즘 사회의 가장 키워드 이슈가 뭡니까? 공정과 정의거든요. 이 공정과 정의가 뭐 멋들어진 단어처럼 보이지만 좀 쉽게 해보면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로남불하지 마라. 막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큰 소리 내다가 또 혹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다가 나중 보니까 지는 다 그 짓 하고 있고,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계 맺기를 싫어한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찬가지죠. 소그룹을 저희가 강조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육자 회의 때마다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교육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요즘은 이게 관계 맺는 피로감에 많이 노출이 돼 있대요. 세상 속에서도 뭐 직장 가고 뭐 사람 만나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맺는 게 그게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일처럼 여길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 맞는 얘기죠. 교회는 쉼이 되고 좀 안식이 돼야 되는 곳이지 막 뭐 일처럼 소그룹하고 이럴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고 관계 맺는 곳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관계를 통해서 성화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셔는 안 돼요.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왜 쭉 하는가? 오늘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가 바로 이 관계와 무척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라는 제사는 앞에서 보았던 번제나 소제와 같이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동물 전체를 태워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라는 헌신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동물을 태워드리긴 하는데 동물의 일부만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제사를 드린 당사자가 다 갖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이 화목제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펠로우십은 친교잖아요. 친교의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펠로우십 오퍼링 혹은 피스 오퍼링,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드리거나 소제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려요. 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공동 식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마라,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틀날에도 먹되. 이게 뭐냐면 이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감사할 때 드리는 게 있어요. 감사할 때 드린 고기는 그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요. 또 다른 목적이 뭐냐면 서원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리고, 또 하나는 낙헌제라고 해서 아무 감사할 게 없는데 그냥 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제사의 최고봉입니다. 꽃이에요. 감사할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드리는 것을 낙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릴 때는 이틀날까지만 고기를 먹으란 얘기입니다. 18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먹으면.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 드리고 하루 이틀 만에 이걸 다 소비하지 않으면, 남겨놓고 자기가 먹으면 그게 죄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왜 화목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자, 고기가 소를 드린다 쳐봅시다. 한 800kg 된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도축할 때 한 800kg짜리 되는 소가 다 버릴 거 버리고 고기 양만 따지면 한 200kg 정도 된대요. 한 200kg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 4인 가족인데 이틀 동안 이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6끼 아닙니까? 6끼 곱하기 4인 1kg씩 먹는다고 합시다. 한 끼 여러분 1kg 드실 수 있어요? 식당 가도 200g이 1인분이면 1kg면 5인분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먹는다 치고 6끼 내내 이틀 동안 4명이서 그 고기를 다 먹어도 24kg예요. 나온 고기의 10%밖에 못 먹어요. 그럼 몇 프로 남았습니까? 90%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화목제를 드린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90kg 남았잖아요. 고기가 180kg가 남았잖아요. 잔치 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 고기를 아까워해서 남겨두고 자기가 먹으면 죄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를 하나님이 왜 규정해 두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번제, 소제 다 드리고, 그것도 다 감사제거든요. 왜 화목제를 맨 마지막에 드렸을까요?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만 하지 말고 이웃과도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불러서 이 고기 다 처치해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와서 먹어라. 사실 번제만 하고 끝내도 됩니다. 이거 다 자원해서 하는 제사니까 소제만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화목제를 넣어서 화목제를 통한 이웃과 함께 이 고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왜? 신앙은 관계니까. 거룩해져가는 성화는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 공동의 식사, 친교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80kg도요 하루 이틀에 먹으려면 적어도 100명, 50명은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단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부를까? 내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면 부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놈은 저래서 나쁘고 나한테 했고 저랬고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부를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고기가 남았으니 나와 원수였던 사람도 불러서 이 함께 식사를 통하여 화목을 이루고 피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도 같이 불러서 친교를 나누고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호의를 되갚고 이런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또 이틀을 서로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계기로 이 화목제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번제와 소제나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 이제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웃과도 화목하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제사다. 화목제는 자기 중심성, 단단해진 자기 자아를 깨라는 메시지예요. 제사를 잘 보십시오. 확장성이 있거든요.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동물 전체를 드립니다. 사람이 가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이 가죽만 남기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어땠어요? 하나님께 다 드립니까? 아니, 한 움큼만 드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 몫이에요? 제사장에게 주죠.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고 소제는 제사장에게까지 드렸고,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목도 떼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확장성이에요. 하나님은 번제만 주시지 않았어요. 화목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번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혹은 소제 좀 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러나 단단해진 중심성이 녹아서 좀 이웃에게 따뜻해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화목제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 성화, 곧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 화목제는 필수적이에요. 우리 삶에.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 참 반박할 수 없는,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건 물론 부자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탐욕스러운 자들, 부하기를 늘 꿈꾸는 자들,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 절대적 빈곤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다 상대적 빈곤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대인데, 지금처럼 풍요로웠을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탐욕스러운 때도 없죠.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나누기보다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 하는 것이죠. 그런 대상을 향하여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얘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생할 거라는 거예요. 왜? 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내 재물이나 옷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없어진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재물이나 옷을 너무 많이 쌓아뒀는데 오랫동안 안 베풀고 쌓아두니까 그 재물이 썩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입을 옷이 너무 많은데 안 나눠주고 자기 옷장에만 가득 채워놓으니까, 오랫동안 보관만 해놓으니까 좀 먹더라는 거예요. 5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금과 은이 녹슬었다. 세상에 여러분, 은과 금이 어떻게 녹 있습니까?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녹슬었다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꽁꽁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어떤 증거입니까? 탐욕스럽다는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언제 재물을 쌓았다고요? 말세.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가진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고기 남기는 한이 있고 다 버리는 한이 있어서 저 인간한테 못 주겠어, 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화목제를 드렸다면 다 함께 화해하고 화목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충격적으로 봤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인데, 이게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원제인데 Alone Together예요. Alone Together. 언론이라는 영어 뜻은 홀로 되다는 거, 외롭다라는 거거든요. Together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되는 대조적 단어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Alone Together. 외롭고 함께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물리적인 만남을 초월해 버리거든요, 지금. 네트워크나 로봇이나 뭐 소위 얘기하는 메타버스나 AI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혼자 있지만 연결이 될 수가 다 있는 거예요. 요즘을 나노 시대라고 얘기하면, 나노라는 게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10의 마이너스 9승, 여러분 1mm를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나눈 거예요. 10억 분의 1로. 얼마나 가는 겁니까? 이게 나노거든요, 단위가. 지금을 나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각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옛날에는 고립되면 못 살았어요. 지금은 Alone Together. 고립돼도 산다니까요. 혼자 밥 시켜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신앙은 위기가 오는 겁니다.
신앙은 실제적으로 관계 맺기가 불가능하면 자라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언론 투게더가 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배고파서만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관계와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밥을 먹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좀 우리의 장벽을 깨야 될 필요가 있다. 화목제 제사도 오늘의 예배,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장벽을 깨고 따뜻함을 좀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드리는 이 한 단어가 있다면 따뜻함입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된다. 온기가 있어야 된다. 피에는 온기가 있다. 희생에는, 헌신에는, 섬김에는 온기가 있다. 화목제에는 온기가 있다. 공동의 잔치에는 온기가 있다. 이 온기가 사라져버리면 죽은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외부 청년들을 만나 같이 이야기하다가 좀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차갑대요. 차가운데 등만 봐도 차갑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 좀 따뜻한 빛깔로 바꾸면 따뜻해지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들어가면 차갑대요. 그때 제가 딱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빛이 되라고 했는데 차가운 빛이 된 거예요. 차가운 빛, 냉철한 빛, 진리를 가지고 가름하는, 잘라서 넌 틀렸고 난 맞고. 제가 저희 아들들 이름은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빛광자입니다. 중간에 광자가. 그래서 차가운가 회개도 좀 해보고. 근데 저희 아들들 이름 지을 때는 혁자를 돌렸거든요. 혁자에는 두 가지 쓸 수 있는, 이름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혁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빛혁자에 불화변을 붙여서 불빛혁자가 있습니다. 너희도 세상에 빛이 되라는 의미에서 빛혁자를 쓸까 하다가 따뜻한 빛이 되면 좋겠다 해서 불빛혁자를 썼거든요. 지금 교회 안에 진정으로 이 고립의 시대, 언론 투게더의 시대, 나노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를 보면 내 장벽을 좀 깨서 내가 가진 온기를 나눠주는 따뜻함이 필요하다.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그럼 교회가 좀 더 선한 일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나대지 말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 무슨 얘기니 그랬더니 이미 교회가 여러 가지 선한 일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대요. 이게 안 믿는 친구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쿨하지 못하게 이름 내고 목사 가서 사진 찍고 어느 교회가 했다고 그러고, 아니 당연한 일 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생색내네요. 제가 제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대지 마라. 그래 좀 따뜻해져라. 전부예요. 예의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본질을 떠나고 기본기를 잃었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나 혼자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돼, 이러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따뜻해지자, 내 장벽을 허물자, 우리가 서로 함께 식사하며 섬기는, 또 이웃과 화목하는 화목제의 삶을 살자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삶을 역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따뜻함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을 대하고, 우리의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할 수 있다면, 이 기본기가 된다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있는 따뜻한 분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또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좀 그런 교회로 놓고 여러분들이 제3자 입장에 서서 그냥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따뜻한 온기를 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만 원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 말고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아멘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 머리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는 이 시간 조용히 소리 내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번제는 참 많은데 화목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신앙은 더없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 혹시 저는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화목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화목제를 통하여
더 관계가 돈독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따뜻함이 그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좀 이 세상의 문화를 역행하고 내 본능을 거스르는 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늘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좀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